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안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들어가게 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하였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비참하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도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는 아주 비참한 또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38년 된 병자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좀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 다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사는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보였을 겁니다.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면서부터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태어날 때는 건강했었는데 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세월을 38년 동안이나 더 해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생수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회복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병자는 그 모든 원인이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연못에 닭이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런 것일까요? 또 정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가지고 이 38년 병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병자가 회복될 수 있을까 소망하면서 함께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루살렘
성문에 양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베데스다라 이름 붙여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병자들은 그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오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물을 막 요동하게 만드는데, 그럴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병자들 중에는 38년이나 병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셔서 그 병자에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병자가 말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어찌 보면 이 대화가 아주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병자의 대답 속에서, 아주 짧은 대답이지만 이 병자가 가진 어찌 보면 아픔, 또 분노, 절망, 슬픔 같은 것이 다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생각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나 낫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물론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허한 이야기, 즉 신화입니다. 신화가 뭡니까? 신화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덧붙여지고 덧붙여지면서 가공되어진 공허한 이야기, 그게 신화입니다. 이런 신화가 언제 베데스다 연못에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긴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신화는 사실처럼 여겨지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누워있는 38년 병자도 그 신화를 믿고 자기가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여 지금 연못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한번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병자를 한번 상상 또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아마 어쩌면 왠지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줄 것이라 속삭여 왔습니다. 과거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에서도 신화는 만들어지고 또 신화는 우주 주변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참 엄청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이르기까지 마치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모여들고 있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 주변에 바람처럼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수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사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수백 배의 가치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은퇴하여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나이가 39밖에 안 되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라든지, 누군가 가상화폐를 사놓고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화폐의 가격을 확인해 보니 천문학적인 가치가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특별히 현대에 발달된 SNS 같은 그런 문화를 통해서 한순간에 전 세계에 전해지고 사람들이 손바닥 안에까지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번잡해지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시대를 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읽을 수 있었다면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마음이 번잡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내가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내 인생은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을 잃고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금년도 1, 4분기에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 60% 이상이 20, 30대의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인생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상처받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런 소식 가운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면서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 나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멋진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들이 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 주식이나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비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끝없이 만들어지고 또 흩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졌던 신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신화가 있습니다. 성의 신화, 권력과 성취의 신화, 그리고 종교의 신화도 있습니다. 진화론과 같은 신화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화들은 모두 다 자신에게 정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길과 방향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그 신화는 점점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정말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멋진 왕자에 결혼하여서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 멋진 왕자가 돈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멋진 왕자가 성이 되기도 하고 권력과 또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 떠도는 이야기 속에서 그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와 결혼하여서 화려한 왕궁에 들어갔다, 그래서 행복했다라는 말까지 하지만 정말 그들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왕자와 결혼했다더라,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다더라,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돈의 신화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에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껏 큰 돈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다 상상하는데, 이런 상상, 이런 마음에 수많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흘러다니면서 이 신화에 생명력을 더하여 줍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비싸고 대단한지, 그들이 여행지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차고 다니는 시계가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점점 우리 안에 생각에 그 신화의 생명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부 생활은 어떤지, 그들과 자녀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렇게 많은 돈으로 말미암아 생긴 위기와 갈등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론과 같은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인지, 세계적인 석학인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진화론과 함께 자리를 굳게 잡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행진하면서 퍼레이드하는 기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전해 듣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실제로 부부관계는 어떤지,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과 위기는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또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화들이 떠돌면서 시대 정신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가치관을 이루게 되었다가,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신화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일컬어지는 팀 켈러 목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그의 탁월한 저서에서 이 거짓 신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 터인데, 내 삶도 가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자존심도 회복되고 내 삶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될 터인데, 라는 마음이 들거나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권력이든 성취이든 말이다. 여러분, 온갖 거짓 신화들은 마침내 거짓 신들이 되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는 이런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병자들을 가로질러서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 대화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서 그들의 모든 시선이 연못을 향해 있는 것을 보았겠지요. 그들의 사이사이를 걸으셔서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만히 보시니 그의 병이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먼저 주님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일까요? 예, 맞지요. 그가 자리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 그의 인생이 마치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신화, 거기에서 떨쳐 일어나라는 말씀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연못의 신화에 빠져서 거기에 자리 깔고 살아간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신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서 떨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자리를 펴고 살면서 여기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다, 여기에 내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고 속이는 그런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떨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화든 우리에게 거짓을 주는 거짓 신화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악한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화일지라도 그곳에서 떨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그 뒤에 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쉬운 성경은 침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이 자리는 38년 된 병자가 그의 인생 모든 순간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침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침상 위의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침상이 움직이면 그도 움직이고, 침상이 멈추면 그도 멈추고, 사실 그의 인생의 주관자는 침상이었습니다. 이 침상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그의 삶이죠. 그의 병이요, 그의 슬픔이요, 그의 분노요, 그의 아픔이 이 침상이 의미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이 사람의 삶은 그동안 그의 상처가 지배해 왔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그는 분노하였고,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그는 깨어지고 어찌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니 사실 그의 삶의 주권자는 침상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상처와 열등감이 네 인생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면서 그 상처가 네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는 그 침상을 네 손으로 네가 번쩍 들고 네가 네 침상과 네 삶의 자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동시에 명령 뒤에 있는 약속이기도 하지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우리 무너진 삶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삶의 자리를 약속을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선포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주께서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픔과 열등감과 상처가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 무너진 삶의 자리가 우리 주권자가 되지 않도록 선포하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눌리지 말고 그 자리에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주의 약속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절망을 딛고 일어날지어다 주의 약속 가운데 걸어가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하자 바로 병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병자가 무슨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역사가 생기기 아니라 말씀하시자,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병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자는 아마도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뭔가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아마 몸에 시원한 어떤 기운이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 병자가 주님 말씀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손으로 침상을 번쩍 들고 금침상을 들면서 좌우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참으로 할렐루야 순간이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주님 만나고 치유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병자가 치유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묵상하고 무슨 질문을 하게 됩니까? 저는 첫 번째 든 생각은 좀 엉뚱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쭉 바라보고 있다가 첫 번째 떠오른 질문은 예수님도 혹시 신화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로질러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 병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덮고 있는 가치관은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의 가치관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지금 가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멀리에서 그 연못을 바라본다면 주님도 그 많은 신화 속에 있는 한 인물에 불과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닌가? 이 땅을 덮는 많은 신화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화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인생에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의 신화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신화인가? 예수님도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덧붙여지면서 사실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떠다니는 그런 신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역사학사 중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은 꼬리 없는 원숭이가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는 우리들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그 후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고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사피엔스의 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변화는 그야말로 순수한 우연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허구의 내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온갖 전설들과 신화, 신과 종교와 같은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말하기를 침팬지 후손인 꼬리 없는 원숭이 후손인 사람이 어느 날 허구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온갖 신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말하기를 성경도 신화이며 창조도 신화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창조해낸 허구 이야기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사실 이 배경 가운데 진화론을 가지고 왔는데 그의 얘기는 진화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며 창조는 허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고 있는 진화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우연이라는 말과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믿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느냐? 진화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신화이다.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신화입니까? 아니면 신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신화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거기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는 것처럼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으로 초청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중요한 것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일에 무슨 증인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예,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 예수를 만난 38년 된 병자, 그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가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요, 신화 가운데 들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결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이 신화 속에 엉켜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화와 신화 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 속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기에 그 모든 걸 다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화입니까? 아니면 그 신화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더 이상 그런 신화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지는 두 번째 묵상은, 왜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고 그만을 그 신화 속에서 구원해 내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만 가셔서 오늘 이 사건 속에 초청을 하셨을까요? 이 병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특징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신화 속에 빠져 사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와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병자는 자신을 향해 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랬기에 나머지 모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보았을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나에겐 소망이 없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좌우를 흔들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을 것이고, 어느 날 그의 눈에 저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도움을 청할 그럴 상황이 아니죠. 온 힘을 다해서 연못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야 되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보다가 그 시간에 연못이 물이 움직이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간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아마도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 바로 옆을 지나가도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절망하였고 자기 삶의 무게 속에 지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약함,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이 주께서 오시는 큰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함과 부족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함과 부족함은 오히려 주께서 오시는 거대한 통로가 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병듦 속에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 약함 한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삶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38년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왔을 때 정직하게 자기 삶을 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병자가 주님께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하소연 같은 것이죠. 사실은 이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의 간구를 듣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들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간구가 생각납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먼 길을 올라와서 온몸이 상기된 상태에서 주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디 내려오셔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의 간구나 왕의 신하의 간구의 공통점은 매우 1차원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당장 내 삶의 아픔들, 내 삶의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큰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굳센 믿음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깊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도 그러하고 38년 병자도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토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토하면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 뿐이지만 주 예수 앞에 토하면 주의 보혈로 우리 입술을 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 앞에 가서 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기도를 보고 누군가는 이게 무슨 기도야 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주님은 한마디도 비웃지 않으시고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나아버렸습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 38년 병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그의 몸이 나았다 그랬죠. 사실은 이 병자가 무엇을 반응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몸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한 것이죠. 이때 병자는 자기 몸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움직여지는 겁니다. 일어나 봤습니다. 일어나지는 겁니다.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다시 평생 동안 자기를 지배하였던 주권자 침상을 손으로 번쩍 들었습니다. 들려지는 겁니다.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걸음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걸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끝나는 믿음은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타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 좋았어, 그런 믿음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감동이 내 믿음의 움직임으로 시작될 때에, 그러할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보기 시작하고 걸어보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통치하기 시작하고 내 주권자가 바뀌었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걸을 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그 신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세우시고 더 이상 신하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내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던 한 가지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위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을 지나서 바로 있었는데, 특별히 양문이라고 이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갈 때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바로 지나면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이죠. 왜 하필이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성전 가까이에 있었을까? 이것이 내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위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와 같은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 빠져서 그를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신화들이 우리 삶을 덮고 있고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파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무한 신화를 쫓아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참된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떨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함께 걸어가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가에 걸어가면서 한번 눈을 감고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연못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서 오직 한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눈도 깜빡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38년 된 병자 가까이 가서 그 병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난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누워있지는 않은지, 그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살겠다고, 좀 더 연못 가까이 좋은 자리 얻겠다고 정신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호흡이 신화로 둘러싸여 있고 거짓에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저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 신화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